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 형편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 나가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이거는 계산하지 않겠지,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착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바닷속 깊은 데 있을지라도,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그 살아나가는 중에 참으로 해서는 안 될 범죄를 하였습니다. 범죄를 한 다음에 그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서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럴 때에 그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모르지, 이렇게 하는 내 마음 하나님 모르지, 이렇게 은밀하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했는지 하나님 모르지 하면서 생각을 했지만 시편 139편을 보면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셨고, 내가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죠. 이 착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 지혜요. 이 착각에서 깨어나 날 살피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을 추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 삶이 은총을 받는 삶임을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덴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것을 쫓아나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것보다가 이렇게 하면 더 좋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것보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보다가, 하나님의 방법 그것보다가, 성경의 방법 그것보다가도 내 방법,
세상 방법, 내가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 않냐? 따먹어라.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범죄한 자리에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응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영육간에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고 바람이 불 때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날 있었던 어떤 날, 어떤 시간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오셔서 거기 거니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떤 날 바람이 부는 그 시각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거니시고 계시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영으시로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 분입니다.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가 제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만나시기 위해서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시는 희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자신을 스스로 깨뜨리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건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소통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교제의 시작이에요. 말이 없으면 교제가 참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서로를 알게 되고 교통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시작이고 감격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아침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배반하고 배신하고 등지고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대상들을 향한 사랑,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냥 잘나서 내가 그 사랑 잘 붙들고 있어서?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랑 내팽개칠 때도 있고 그 사랑과 상관없이 세상 짝하며 살아나갈 때도 많은 그런 삶이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 지키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끝까지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대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까지 끊을 수 없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그 사랑에 신실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어.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셨어.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십니까?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하고 먼저 부르십니다. 아담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냥 그 동산에서 말씀하고 다니시면 아담은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담아 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 말고도 다른 소리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소리, 더 놀라운 음성 바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꼭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옛날에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또 같습니다. 아멘. 만일 다르게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며 찾아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오세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대접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요. 이런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대 영광으로 주었고 만날 때 다시 하였고 나는 였을 때 잊어버렸고 헐벗었을 때 숨겼고 병들었을 때 데려가고 목이 다쳤을 때 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언제 주님이 옷 벗고 있었습니까? 언제 감옥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 병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럴 때 주님 도왔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지식적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힘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이민에서 가장 짧은 자에게, 이런저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아픈 이를 통하여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무시당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신 사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일을 얼마나 묻히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눈이 감겨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눈이 뜨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아담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삶의 거리에서 참으로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 8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생각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같이 8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숨었는지라,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숨었나이다. 이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제한하시면서,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를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 뛰쳐나가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숨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숨는 것, 대답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피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 이미 내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부흥회의 자리입니다. 그 부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는데 그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참으로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그런 삶이었지만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이 죄는 피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죄는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같이 먹게 하는 전념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에도 같이 먹여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해요. 자기가 먹고 나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당신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어지는데 먹고 나서 아담에게도 주면서 같이 먹도록 해서 같이 죄 속에 떨어지게 하는 거지요. 좋은 부부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좋은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부,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먼저 말했는지 아내가 먼저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갖다 내면서 전부 다인 것처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일을 부부 중에 어느 편에서 먼저 얘기했더라도 먼저 의도를 가지고 나타냈더라도 그것을 본 아내가 먼저 남편이 그랬다고 하면 아내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속이는 일이에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죄예요. 우리가 이거 안 팔아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안 드려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죄질라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을 그렇게 못하도록 했다면, 아니면 아내가 혹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먼저 그런 의도를 나타냈을 때 남편이 그 일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마음 먹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고서 얘기를 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비극적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가 뭡니까? 보완해주는 부부가 좋은 부부입니다. 남편이 연약해질 때 아내가 신앙으로 붙들어주고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아내가 연약해질 때 남편이 신앙으로 기도해주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그리고 붙잡아주는 이런 역사들, 이것이 좋은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좋은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좋은 친구요, 좋은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함께? 내가 먹었다고 왜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항상 죄 짓는 거 보면 혼자 죄 지으려고 안 해요. 친구를 만들려고 해요. 끼리끼리를 만들려고 하고 무리를 만들려고 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더 접근해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6절 말씀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뱀이 얘기한 대로, 뱀을 통해 사탄이 얘기한 대로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어떤 쪽에 눈이 밝아지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어디에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밝히, 더 깊숙이 맛보면서 눈이 밝아져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 가지고 밝히 보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렸는데 어느 쪽에 눈이 열렸가 하면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에 눈이 열리고, 죄가 주는 어떤 쾌락과 참시의 어떤 것에 눈이 열리고, 죄가 가져다 주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눈이 열려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려져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평생 소원, 날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눈이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 정말로 부활의 그 권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눈이 더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엉뚱한 곳에 눈이 열려져요. 엉뚱한데. 야, 뭐 내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 나 한 자리 안 시켜주고, 나 이렇게 오래됐는데 뭐고, 나 이렇게 뭔데. 이제 이들이 범죄한 후에 깨닫게 된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거벗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게 되어져 죄 때문에 오는 눈이 밝아진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숨을 것이 아니고 자기가 나뭇잎으로 해서 입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에게 망하는 것이 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그것까지 나의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강도가 달렸는데 한편 강도가 죽어가면서 주여 하고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고 제일 큰 감격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어쩌면 그냥 결혼한 인물 중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뭐 그냥 우리는 아이고 하면서 얘기할 줄 몰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오히려 더 큰 감격, 더 큰 감사, 더 큰 간증거리 이런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모든 일이 세상에 가지고 나가서 얘기가 되어질 때는 수치의 거리가 되어지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내려올 때는 수치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오히려 더 큰 간증거리가 되어져요. 아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전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저는 기계치가 돼가지고 뭐 기계를 만지면 고치지를 못해요. 고장이 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보면 제가 뜯었다가 드라이버로 그냥 막 해가지고 조립을 다시 했어요. 그러면 보면 꼭 방바닥에 두세 개의 부품이 남아있어요. 이건 어디 있던 거지? 이렇게 다시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밖에 가지고 놔도 고치지 못하는 이런 물건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제 기계치의 저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지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터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아담이 지가 하려고 해. 뭘로요? 나뭇잎 가지고. 나뭇잎 몇 시간 간다고. 그렇잖아요. 몇 시간 간다고. 그거 가지고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 가지고 가게 되면 예수는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은혜 속에 나가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넘어져도 예수 앞에서 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농땡이를 쳐도 예수 앞에서 농땡이 치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설교 듣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을 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으면 오히려 더 큰 죄인은 더 큰 은혜 속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되는 건 한 가지 걸리는 게 늘 있어서 그랬어요. 서대반 죽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서대반 죽인 것 때문에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면서 더 크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크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오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피해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라도 뒤지고 파헤쳐서라도 우리를 찾으시고 아멘.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습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 불렀다고 생각해 봐요. 아담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면 아담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면 아담아 네가 한 짓을 네가 알렸다. 이러면서 그냥 소리치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네가 뭔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아담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자기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께 가야 될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가 사탄과 짝하고 살고 있어요. 사탄에게서부터 온 모든 것을 붙잡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천년 만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출발점을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 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목적을 가지고 살지 못하여 허무하고 고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고 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질 때에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여기까지 왔나? 나는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탄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어디라고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뿐만 아니라 죄인 되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피로 구속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가진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사람이라는 출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어지는 우리라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정돈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당한 대답이 없을 때에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망하고 혹은 암에 걸리고 혹은 이런저런 고통 속에 들어갔다고 인생이 망한 것 아닙니다. 사업이 망하고 큰 병에 걸렸다고 인생이 패배한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도 인생이 끝장난 것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인생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내 삶의 여러 부분이 망가져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예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아멘. 예수 때문에 오히려 빛을 발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다 삶을 감당하며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의미와 목적,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금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삶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정말 망한 게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주께서 물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의미를, 무슨 의미를 주시는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 돕고 싶다. 아담아 어디 있나? 내가 너 살리고 싶다. 아담아 어디 있나? 내가 네 수치 내가 가려주고 싶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책임지고 싶다. 아멘. 우리가 뭘 봐서 압니까? 가죽 옷을 해가지고 오신 하나님에게서 알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그 잎으로 만든 걸 벗기고 가죽 옷을 해 입히시는 주님에게서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아담아!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내가 책임지고 싶어. 아멘. 내가 안고 싶어. 내가 그 수치 내가 담당하고 싶어. 오늘 10절 말씀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의 대답인데, 대답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항상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강조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이 나요. 그러나 자기를 강조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지는 그런 자리로 들게 됩니다. 왜 내 기분 몰라줘? 왜 날 몰라줘? 왜 나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여. 고통은 참으면 되는데 두려움은 이거는 더 어쩔 수 없는 지옥이에요. 문제는 해결하면 되지만 이 두려움의 공포는 우리를 지옥 속으로 땡기는 거예요. 죄가 함께하는 아담은 이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병에 걸렸다, 아니면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에 있다.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아멘.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중에 오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질병 속에서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마귀 장난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으로 로마의 권력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아멘. 우리 주님 붙잡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붙잡을 때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요. 아멘. 자유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주님이 찾아올 때 두려웠어요. 왜?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때는 항상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하여 죄 문제가 처리되어질 때 우리를 두렵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의 죽음이 제일 큰데 그 죽음보다가 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날 책임지시거든요. 아멘. 최선으로 이끄시거든요.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아멘. 아담아 하고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요?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고 느헤미야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르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리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는 바울을 부르셨어요. 왜? 그들에게 은총 주시기 위해서, 아멘. 사명 주시기 위해서. 이번 부흥성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내가 아담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고 이번 부흥성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